3절의 시작을 뭐라고 시작하냐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라고 시작하죠. 3장부터 이어지는 직분에 대한 이제 결론 부분에 거의 다다라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했다. 본인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께 받은 이 직분을 내가 어떻게 감당했느냐, 그거죠. 그런데 이 직분이 어떤 직분이냐? 이제 앞에부터 다시 상기를 해보면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다.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의의 직분, 영의 직분이다. 그러니까 이 직분은 사람과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받은 직분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주신 직분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았는데 이걸 받아서 내가 비방을 받으면 내가 비방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방을 받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조금만 잘못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욕을 먹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얘기하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했다. 이 직분은 하나님의 거니까요. 그러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비방을 받게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했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먼저 보시면 이제 3절을 다시 볼까요? 이제 3절부터 8절 하반절까지가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다음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거는 9절로 넘어가야지 딱 맞습니다. 붙어 있으니까 한 절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떨어뜨리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9절 상반절까지가 8절 상반절까지가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노력한 거 그거죠. 자, 그러면 3절부터 볼까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이게 지금 이게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한 겁니다. 이제 조금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노력한 그 결과죠. 그럼 하나하나 볼까요? 3절 보시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했다. 무엇에든지 그랬고 아무에게도 그랬고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다 그 말입니다. 핵심이 뭐냐면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 했다. 그러면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했다 그 말이죠. 나로 인해서 복음 전파에 걸림이 되면 안 되니까 어찌되었든지 간에 내가 인간적 욕망을 하다가 복음 전파에 거리끼고 하나님의 영광에 거리낌이 되고 내가 내 욕심을 채우다가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욕심 내려놨다 얘기거든요. 그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에 내가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내가 거리낌이 되면 안 돼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리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그냥 무슨 일을 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사기를 쳤다 그러면 그러고 욕하고 말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겨우 욕한다는 게 무슨 욕하냐?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 욕을 하죠. 부모들이 어떻게 키웠어? 이런 식으로 하고 말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면 자신을 그냥 욕해요. 못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말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100% 예수님 욕먹는 겁니다. 하나님 욕먹 가리는 거죠. 그래서 나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내가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낌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은 즉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감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직분을 받는 즉시, 예수를 믿는 즉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내 자신의 개인적 욕망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섬김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뒤집으면 굉장히 쉬운 거라고도 말씀드렸어요. 왜요? 그냥 말씀대로 살면 되고요. 주님처럼 죽으면 되고 굉장히 쉬워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시작되면서 책임감이 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영광을 가리우는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목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거나 안수집사가 되거나 권사님이 되시거나 그렇게 되면 사명감을 가져요. 그게 뭐 어떤 어깨에 힘들어가는 직분이 아니고요. 그렇게 될수록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는 하시라도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면 절대로 안 돼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디딤돌. 돌은 디딤돌과 걸림돌이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디딤돌이 돼야 돼요. 이렇게 시냇가가 있어도 우리는 디딤돌이 돼야 돼요. 디딤돌이. 하나하나 징검다리가 돼야죠. 그렇게 돼야지 걸림돌이 되면 절대로 안 돼요. 가다가 돌뿌리가 있어가지고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낌이 되지 않게 하려고 했다. 그게 이제 첫 번째예요. 두 번째. 4절을 보시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어려운 결단인데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 그 말은 뭐냐면 내 인생은 하나님께 드린다. 그 말이잖아요. 내 인생은 하나님 거다. 그러면 내 인생이 하나님 거인 즉시 내가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되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나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갈래? 그러고서 이제 갈릴리로 돌아갔죠. 갈릴리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죠. 그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배를 이제 띄웠는데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새벽에 나타나셔가지고 야, 그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와. 그래서 오른쪽에 던졌더니 153마리, 153마리의 이제 물고기를 잡았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습니다. 밤새 못 잡다가 한 번에 그렇게 잡았죠. 그때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고 베드로가 막 우통을 다 벗고 막 뛰어서 내려가지고 배에서 내려가지고 막 뛰어가지고 예수님한테 갔죠. 예수님께서 이제 해변에다가 조반을 먹을 수 있도록 이제 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구워서 이제 같이 먹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요나 요나 시모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제 이걸 물어보기 시작하죠. 여기 3번 묻는 건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 이후로는 네가 네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를 이끌고 갈 것이다. 네가 2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그게 사명자의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는 순간에, 드디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순간에 내가 나를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이끌고 가고 내가 두 팔을 벌린다. 두 팔을 벌린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똑같이 죽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사명자예요. 직분자고. 호의호식하는 것이 사명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끄는 대로 가야 하고 그것이 손을 벌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형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그게 사명자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있던 제자가 물었어요.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제자. 그게 이제 사도 요한인데, 그 저자 요한인데, 주님,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되고 나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더니 주님께서 뭐라,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해. 그러면서 똑같아요. 나는 뭐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고 주님께서 보내는 곳으로 가야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것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형벌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직분자. 진짜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냐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자천했다. 그 말이죠. 자, 4절을 다시 보시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그랬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른 게 나와요. 자, 보세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3절과 4절을 보시면 3절 뒤에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서 두 가지죠. 걸림돌이 되지 않고 하나님 일꾼이 되려고 자천하여서 그 다음부터 어떤 일? 4절 하반절부터 나와요.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는 순간,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당하는 게 뭐냐? 많이 견뎌야 하고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고 고난도 있고 매맞음도 있고 갇힘도 있고 난동도 있고 수고로움도 있고 자지 못하는 것도 있고 먹지 못하는 것도 있더라.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에는 호의호식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순간부터 이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것은 영광 가운데 막 호의호식하고 누리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의 길이 뭐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일반 모임은요, 서열이 있어요. 일반 모임은. 그래서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서열이 있어요. 교회도 똑같이 생각을 해요. 우리도 똑같이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교회는 서열이 아니고요. 그걸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목사가 섬기는 데 내려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분을 받을수록 더 내려가는 거예요. 전부 다. 주님이 섬기려고 온 것이 아니라 다만 섬기려 하고, 그게 주님의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에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게 주님의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서열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열을 뒤집는 게 교회예요. 높아지고 대접받는 게 아니라 낮아지고 낮아져서 발을 씻어주는 것이 교회고, 교회 공동체예요. 희한한 공동체죠. 손해봐야 되는 공동체고,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공동체고, 아픈 사람을 위로하고 챙겨주고 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임의 성격을 뒤집는 것이 우리 공동체라고요. 굉장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모임은요, 만약에 오래 참는다, 환난이 있다, 핍박이 있다, 궁핍함이 있다, 밥을 못 먹는다,
잠을 자지 못한다 그러면 그 공동체 떠나버려요. 누가 그 짓을 해요? 그런 걸 누가 해요? 십자가를 지는 걸 누가 해요? 아무도 안 해요. 그런데 누가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가는 거니까. 주님이 언제 뭐 호의호식하고 살았어요? 주님이 언제 집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럼 이 땅 살면서 그렇게 집 가지지 말라는 거냐? 굶어 죽으란 얘기냐? 그게 아니고요.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집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좋은 걸 가질 수 있는 거죠. 그거를 거부하려는 게 아니라 주님 은혜 가운데 그걸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아래로 내려가고 더 섬기는 대로 내려가고 더 희생하고 더 십자가 지는 데를 내려가서 사람들을 섬기고 살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다. 고난 중에서도 핍박 중에서도 먹지 못하는 중에서도 괴로운 중에서도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자천한 자들의 삶이에요. 사도 바울 대단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자천해서 직분 자천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3절부터 다시 보세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많이 견디고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먹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자지 못한 가운데서도 그 말은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잘 먹었다는 거예요.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하면은 안 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저도 사도 바울 같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책임 없는 기도예요. 그리고 그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이 막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 그러니까 막 엄청 영광 있는 것만 생각하고서 그런 기도 하는데 책임 없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 했을 때는 어떤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다 들어가 있죠. 여기가. 하나님 저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냥 죽임을 여러 번 당하려고 하다가 15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평생을 그냥 사람들한테 괴로움을 당하다가 그렇게 사는 것이 다윗의 삶이에요. 요셉 똑같아요. 요셉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살려면 어떻게 돼요? 형제들한테 맞고 막 그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그게 요셉의 삶이에요. 함부로 그런 분들과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는 너무 책임 없는 기도예요. 영광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안 돼요. 영광은 훗날 갖는 거지. 훗날. 매일 훗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을 자천해서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느냐? 그런 가운데에서도 자 5절 보시면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했느냐? 6절부터 나와요. 8절 상반절까지. 어떻게 했어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그런 환난과 궁핍과 핍박과 먹지 못함과 자지 못함과 오랜 기간의 그런 견딤과 그런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더 깨끗해지려고 하고 더 참고 끝까지 참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자비함으로 사람을 대하고 성령의 감화를 가지고 살고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가지면서 살고, 여러분 의의 무기를 가진다는 것은, 의의 무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요. 마귀가 나를 왔을 때 대적하려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적하려고, 사람을 죽이려고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마귀의 그 시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의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의 무기, 하나님의 무기, 말씀의 무기, 의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을 이겨내고, 핍박이 왔을 때 그 핍박을 이겨내니까 그 의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의 무기.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이제 그 부부끼리 같이 예수를 믿으면 괜찮은데 한 명만 믿으면 꼭 이렇게 얘기해요. 권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 한마디가 그냥 찔러요, 찔러. 내가 권사가 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 친구가 한 주 전에 갑자기 이제 전화 통화가 돼서 잘 지내냐? 그랬더니 엄청 애가 밝아요. 너무 밝아요. 끊임없이 밝아요. 그리고 엄청 철이 없어요. 하여간 옛날부터 지금까지 철이 없어요. 근데 걔는 이제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가지고 공부는 이제 우리 가운데 항상 꼴등이었어요. 면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제 부모님한테 재산을 물려받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가진 걸로는 이제 우리 친구들 중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애가 엄청 밝아요. 근데 이제 장로 된 지 한 1년 됐는데, 장로 됐을 때 저보고 첫 번째 기도한다고, 장로 기도 이제 예배 기도한다고 저보고, 창훈아 기도문 좀 써줘라. 그래서 야 네가 써. 그랬더니 야 나 못 쓴다. 너 나 알지? 나 꼴등이 했던 거 알지? 기도문 하나 써줘. 그래서 제가 기도문 써줬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문 써줬더니 야 창훈아 이거 너무 좋다. 야 반절로 나눠서 내가 2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주 애가 밝은 애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무슨 소송이 걸렸는데, 이제 가슴 아픈 사연이죠. 소송이 걸렸는데 그렇게 밝은 녀석이 갑자기 막 전화 통화를 하는데 엄청 울어요. 막 꺽꺽 애예요, 애. 제가 볼 땐 지금도 애예요. 너무 순수해요. 진짜 순수한 친구인데 꺽꺽거리면서 막 울면서 막 자기 소송이 걸렸다고. 뭐냐?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소송할 만해요. 너 괜찮아. 그러니까 소송해. 변호사 만나봐냐? 이렇게 쭉 다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런다는 거예요. 장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얘가 뭐라 그러냐면, 창훈아 내가 장로가 됐는데 그냥 포기하고 싶다. 소송 안 하고 싶다. 그런 거예요. 네가 장로 된 거랑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사람들은 그렇게 다 공격하지. 절대로 포기하지 마. 이게 포기할 일이 아니야. 끝까지 가야 돼.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끝까지 공격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가 그런 일 많이 당한다니까요. 억울한 일 진짜 많다니까요. 제가 제 친구가 그렇게 울면서 장로 돼가지고서 네가 그런다고 얘기했을 때 그 친구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순수하니까, 너무 순수하니까 다 포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억울하죠. 뭘 잘못했다고. 요만큼만 잘못하면 권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진짜 요만큼 잘못했어요.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조금 잘못했는데 권사 돼가지고서 뭐 직분자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정말 괴로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일로 엄청나게 당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깨끗하게 하려고 했다. 의의 무기를 불들고 살려고 했다. 진리의 말씀 붙들고 살려고 했다. 이게 직분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직분 받으면 뭐 대단한 걸 갖는 게 아니고요. 저는 오히려 생각해 보면 직분을 받을수록 천국 가가지고 물어볼 거예요. 너 목사 됐잖아. 너 목사만 안 됐어도 괜찮았을 텐데 너 목사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 애가? 그러지 않을까요? 오히려 직분 받아놓고.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에게 가까워져야 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죠. 이렇게 살았다. 그런 것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사도 바울의 말이 와닿지 않아요. 자, 3절 볼까요? 이렇게 말한다고 쳐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6절로 확 넘어가 버려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려요. 비방이 받지 않으려고 나는 깨끗하게 살았다. 오래 참았다. 자비했다.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을 가졌다. 그러면 그렇지 하고 마는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있냐면 오랫동안 참아야 하고 환난이 있었고 궁핍이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매맞기도 했고 갇힘도 있고 그랬다. 그런데도 깨끗하려고 했다. 그 가운데가 없으면 그러려니에요. 우리도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깨끗하려고 했어. 그래 우리가 깨끗해야지. 그러고 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 앞에 있었어요. 환난도 고통도 핍박도 오래 참음도 궁핍함도 먹지 못함도 자지 못함도 그런 가운데서도 진짜 억울한 가운데서도 진짜 어려운 가운데서도 깨끗함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직분자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오늘 하루 동안 이제 직분자의 거의 마지막이거든요. 내일만 하면 이제 직분자의 끝인데 우리도 이런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렇게 아무에게든 무엇에든지 거리낌이 되지 않고 걸림돌 되지 않고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과 똑같이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야 할 때가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없어서가 아닌데도 없어야 할 때도 있고 사도 바울과 같이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이 직분, 내게 주신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과 같은 길을 걸어가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며 주님 십자가에 지신 것 같은 마음으로 우리도 십자가를 마음에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직분자들, 예수 믿는 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